하나님의 참 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이 감사의 예배로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의 예배를 감사의 은혜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를 갈망하며 소원하며 참여하여 싸우니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인내하며 견디며 참으며 바라며 소망하는 믿음의 세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그 나라와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으로 구원하시고 그 구원에 완성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대한민국과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멀리 떠난 자들을 끝까지 인내하시며 찾아내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현실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로운 자손들을 구원하기 기뻐하셨사오니 이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이루시는 선교와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종들의 모든 선교를 통하여 구원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생명의 탄생의 비밀과 그 생명의 자라남과 성장의 비밀이 있는 것처럼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와 그 의가 점점점 가까워짐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많은 예배의 제한과 위축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 싸우니 하나님 어느 곳에서 주를 예배하든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을 기억하사 기뻐하시는 중에 그들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병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조건과 병원과 약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진정한 의사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오니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종들에게 주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고침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말씀 듣는 시간에 심령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 복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말씀을 듣는 과정들 속에서 성경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그 어느 때도 그렇지만 오늘은 더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들어서 말씀을 대하는 저나 또 말씀을 설교하는 저의 입장에서 상당히 진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달하고 또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전하고 전달하고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것들을 제 생각이나 제 마음의 편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도, 성령 안에서 그대로 잘 전달해주는 통로가 전달자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설교할 때 그런 마음에 대한 것보다는 어떻게 설교를 잘할까, 어떻게 설교를 좀 좋게 할까라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들이 많았다면 요즘에 드는 또 50이 넘어가면서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가, 그 왜곡이 안 되고 편견이 없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해서 듣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마음과 소원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달자도 문제지만 또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도 그 말씀을 받아내는 좋은 바 되기를 소망하고 소원하는 그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씀을 잘 전달하느냐 그럴 때에 그 초심을 잃지 않는 거, 또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잘 받느냐 그럴 때에 간절한 마음에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이 합이 잘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나 받는 여러분들이나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의 가르침을 잘 받고 그것이 삶의 양식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3장부터 보는데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제 2장에서는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된 내용들을 봅니다. 이 견고하게 된 것은 솔로몬이 그 견고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의 만겨놓았던 유언,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라고 했던 유언들에 대해서 솔로몬이 그 일을 준행하면서 나라가 견고해졌다. 그러니까 죄의 모양이 죽게 되면 심판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견고해졌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돼서 이제 통치해 나가고 있는 장면인데 그게 3장부터 11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견고한 나라의 그 첫 시작, 첫 단추가 이제 3장에서 보여지는데 3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하게 되냐면 우리가 4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 그죠? 그런데 드렸는데 그날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했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게 마음에 드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덤하여 부귀영화도 주었다라는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그냥 일반적이고 너무 쉽고 너무 편하고 또 흥미롭고 재미있는 메시지였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나 요즘에서는 이 부분을 설교할 때에는 온전히 그냥 기도 1000번제를 잘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합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지혜를 주셨다라는 게 단순한 논리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왜 이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주셨는가,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이 솔로몬의 1000번제 때문인가 아닌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하면서 요 내용들을 좀 다른
깊이 있게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설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가 무엇인가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표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조건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할 때에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할 때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이런 하나님의 그 계시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똑똑하거나 돈이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다윗 쭉 내려가는 뭐예요? 언약의 나라다. 언약 중심의 나라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얘기해요.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되어 있다? 언약이다.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는 나라예요. 이거를 교회라고 설명을 하면 교회는 뭘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진 새 언약을 드러내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무엇이냐 그럴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교회로 드러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북극 강경, 부자와 또 군사력이 강한 것으로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언약을 따라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견고해지고 존재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그 언약에서 벗어나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 나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뭐예요?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죠.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게 될 때 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메시지를 던지는 그 강한 메시지 안에서 다 듣기 싫어했던 것은 너희들은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심판을 받느냐? 예레미야 선지자의 무슨 메시지입니까? 바로 너희가 언약을 어기고 그의 말씀을 떠나버린 것. 결국은 뭐 하고 있어요? 말씀을 떠난 자리에 뭐가 와 있어요? 우상 숭배가 와 있는 그 현실을 심판하는,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없애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70년 이후에 포로민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 거룩한 백성들을 데려다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뭘로 세운다? 언약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철저히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견고하게 그 아버지 다윗의 말씀을 통하여 견고해서 세워진 그 나라의 첫 단추를 어떻게 꿰냐면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솔로몬이 첫 단추를 어떻게 했냐면 이제 내적으로는 자기 왕권을 도전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평안의 나라를, 이 견고한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가 했던 첫 번째 치세가 뭐였냐면 외부 세력과의 동맹 관계를 맺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혼인으로 말미암아 정략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착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가 잘 세우겠다. 아버지 다윗의 그 후손으로서 내가 이 나라를 잘 세워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힘이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애굽이었어요. 그래, 우리랑 가장 가까이 있고, 그러면 애굽하고 과거는 안 좋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애굽하고는 견줄 만한 조건이 되는데,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애굽과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솔로몬의 판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사위가 된 거예요. 누구의? 바로 왕의 사위가 된 거예요. 애굽 왕의 부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애굽의 바로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애굽의 밑으로 들어가는 거. 그 잘 보시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에레미야서 중에 패망해 가는 과정들 중에서 딱 보면 그들의 패망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딱 잡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잡아요? 주변에 힘께나 좀 쓰는 나라, 자기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 거기 잡잖아요. 그 중에서 이 애굽 왕 바로 누구하고 손잡았을 때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첫 단추가 누구냐면 다윗의 나라 이후에 솔로몬이 이미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패망이 솔로몬의 이 선택으로부터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걸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나라 나도 잘 세워보겠다. 그래서 모든 경제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상황이 정말로 화평과 화목을 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이 오면은 신앙을 가지고 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왔겠어요? 바로 애굽의 우상 숭배를 가지고 왔겠죠. 그러면 그 가져온 우상 숭배가 아니 왕은 아마 이 왕의 왕비가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한 그거 외에 그 왕비가 섬기는 그것을 또 만들어서 또 세워놓으니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도 해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좀 당황스러워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그 판단에 의해서 바로 바로의 딸을 취해가지고 그 성과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2절 그때까지 그가 한 것은 뭐 하고 있냐면 그때까지 2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 땅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 땅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자,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있는데 거기에 다른 반전의 결과는 뭘로 갔습니까? 싼 땅에서 제사하고 산 땅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왕비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가 가져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산 땅에서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조건으로 가게 됐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패망의 결과를 낳았는데 그 시작점이 누구였냐면 솔로몬이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의지와 열심의 은혜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의 편견이 내 안에서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나를 강하게 붙들어주지 않으면 내 안에서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악한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에요. 나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 이야기를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이도다. 내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한 것은 네가 아니라 네 속에 함께 하시는 누가? 아버지께서 너를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얘기를 해요. 인간이란 자연적 출생의 자연적 죄의 악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선선설이냐, 먼저 선한 인간이 악해지는 것이냐, 아니면 악한 인간이 악해지는 거냐. 그럴 때 성경에서는 인간은 이미 모태 지어지기부터 뭐했다? 악한 자들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큰 은혜는 나의 존재적 그 위치가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뭡니까? 어떤 자가 행복하다고 말하냐면 그 죄의 가리움을 받고 그 허물에 사함을 입은 자가 행복하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자신 앞에서 두려운 것은 인간의 죄의 재성이 그대로 들어가는 뭡니까? 우상 숭배의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러한 죄를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2절하고 5절 사이에 보면 솔로몬에게 그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잘못됐다고 지적해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산당에서의 그 제사를 통해서 큰 은혜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부터 보았으니까 이제 4절부터 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 솔로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면 하나님께로 가 있는 마음이지만 실상은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자기의 그 욕망, 탐심, 우상 숭배의 죄가 그 안에 가득한 거죠. 어떤 자리에 올라가도 우리는 의욕적이잖아요. 내가 여기서 1등하고 내가 최고가 되고 내가 높아지는 그 일에 대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지금 솔로몬이 여기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그 드림에는 무엇에 대한 소원이 있었냐면 내게 무엇을 줄고 할 때는 이미 솔로몬의 무엇을 소원하는, 욕망하는, 뭔가 추구하는 목적의식이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가 1,000번을 제사를 드렸느냐 하는 얘기할 때에 역대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은 그 제물의 1,000마리 그 해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로서의 1,000번이 아니라 한꺼번에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 그것을 역대하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는 큰 장소가 기브온 산당이었다는 거예요. 산당은 높은 언덕 위에 있는 거. 왜 여러분 보면 저기 중남미나 뭐 이런 데 보면 산 꼭대기 높은 곳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신에게 제사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만이산 같은 데 가보면 대표적으로 거기에 산신장 제단이 있어서 하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곳에 제사를 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솔로몬의 마음에는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드리고 크게 받겠다라고 하는 욕심과 욕망이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곳에서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리고 나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냐면 6절과 7절과 8절, 9절, 10절 이렇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내용을 흐름을 이해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5절에서 보면 1,000번제를 드렸고 거기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뭐합니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어디에 나타나셨습니까?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는 5절부터 지금 14절에 이르기까지 다 무슨 내용입니까? 꿈의 대화예요. 꿈의 대화. 그러니까 꿈의 대화 이후에 15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솔로몬이 깨어보니 뭐였더라? 꿈이더라. 꿈속에서의 대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가 드러나냐면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떠한 신비한 일들을 우리는 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거기는 내 현실에 반하여서 다른 어떤 이상들을 보여주는 것이 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막 낮에 생각하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막 했던 것들이 꿈으로 막 드러나고 그래서 잡꿈도 생기고 뭐 이상한 꿈도 생기고 막 그렇게 꿈이 생기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눈 뜨고서 소원하고 또 바라고 원했던 꿈, 그 1,000번째의 꿈이 실질적인 잠자는 밤에 일어났던 꿈하고는 완전히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 인생을 하나님이 왕위에 올라갈 수 없었던 현실을 바꿔서 왕위에 올렸듯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낮의 꿈은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부국강경, 자기 힘과 자기 노력과 자기 정치와 자기의 그 어떤 그 지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얼마나 잘 만들까 하는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생각과 그러한 계획으로서의 꿈이었다면 이 밤에 꾸어지는 이 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과 대화하는 이 꿈의 대화는 무슨 대화입니까? 육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꿈, 하나님의 진정 솔로몬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의 대화가 이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꿀 때에 낮에 꾸는 꿈이 있고 밤에 꾸는 꿈이 있다. 낮에 내가 눈뜨고 활동하고 움직이는 꿈은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어떤 그 머리 이거 올리는 거 있죠. 이거 막 쓰는 걸로 복잡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꿈하고는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그 꿈의 대화를 나누는데 꿈의 대화에서 솔로몬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진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진정한 꿈에 대해 진정으로 네가 바라고 추구하고 소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잖아요. 어젯밤에 막 돼지 꿈을 꿨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복권 사야지 말이에요. 로또 복권 사야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젯밤에 그리고 솔로몬에게 뭘 보여주냐면 그 꿈은 아닌 거야. 이게 진짜 꿈이다. 그러니 너 수정하고 바르게 교정해서 이런 삶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 결국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꿈꾼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이상과 내가 바라는 그 어떤 미래에 대한 그림으로 말미암아 그걸 놓고 기도하고 간청하는 그것에 대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고 그리고 어떤 것을 추구해 나갈지 보여주는 이 비전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는 내게 뭘 줄까 그렇게 구했더니 솔로몬이 뭐라냐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누구에게 주었다?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뭘 얘기해요? 자기가 지금 왕위에 올라가 있는 것은 나의 은혜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다? 자기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셨기 때문에 그 다윗을 위하여 그의 아들을 이 자리에 얹혀놨다는 얘기입니다. 자, 7절을 다시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뭐가 됐어요?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은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은혜가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 다윗 때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 때문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행한 것은 정략결혼, 여자와의 그 이방 여자와의 정략결혼이었고 기브온 산당에서의 그 뭐말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발목 잡고 심판의 결과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 제사를 잘 드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좋아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 간섭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 꿈의 대화로 솔로몬에 간섭하지 않았다면 이미 나라가 망해도 벌써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사를 드렸더니 이 제사 가운데서 하나님 그에게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 솔로몬이 그 제사 가운데서 내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제사가 그럼 무슨 조건이었길래 하나님은 이게 나타나셔서 응답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시편 50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50편 말씀에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시편 50편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강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무엇으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나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다. 하나님의 심판장인데 그 모든 심판 앞에서, 그 불심판 앞에서 살아남는 백성들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일천번제에 대한 욕망을 갖고 소원을 갖고 드린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적인 거. 뭐예요? 언약. 그 언약 제사는 뭐 어떤 제사입니까? 우리가 보는 번제, 그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뭐 이런 거 할 때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무엇을 해결하는 것이 제사의 목적입니까? 죄의 문제 아닙니까? 죄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제사로 말미암아 나의 언약한 자들이라는 얘기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씻음 받고 용서받는 자들의 그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언약하시냐면 너희가 제사를 나한테 해라. 죄 용서함의 제사. 그래서 계속의 제물들로 가지고 제사하면 내가 내 제사를 해. 그러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1,000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 목적의식이 어떻게 하면 나라가 안정되고 더 견고해질 수 있고 자기의 왕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는가는 탐심과 욕심이었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가르치는 것은 제사는 그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라는 것은 나를 뭐예요? 대속의 은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강력한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그 제사의 목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꿈에 나타나서 무엇을 줄까 할 때에 솔로몬으로 통하여 하나님 뭘 드러내냐면,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네가 제사를 잘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의 언약? 다윗과 내가 맺은 언약 때문에 내가 너를 거기에 세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예배를 우리가 비교해서 설명해 드린다고 하면은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한 은혜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는 누군가가 희생이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입었다고 하는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헌금을 가지고 나왔고 그 입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 것들로 감사가 얘기가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의 행위를 하나님은 칭찬하신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의 참된 의미를 지금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1,000마리가 몇 마리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가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 있는 삶이 뭡니까? 내가 대속의 은혜를 입는, 그 대속의 은혜를 입은 것을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제사함의 은혜를 입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뭐하라? 자비와 긍휼과 불쌍히 여김으로 실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과 요구를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이 천번제를 통해서 꿈에 보여주고 원하시는 것은 제물의 양이나 제물이 최고의 정성품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의 참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바로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네가 죄사함을 얻었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도 피로 맺어진 언약 제사이고 신약도 피로 맺어진 언약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그 말씀이 그것이 우리에게 각인이 되지 않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산당에서 그냥 드리는 제사이고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신앙과 동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분명합니다. 솔로몬을 통해 들려주는 이 말씀이 분명합니다. 참된 제사의 의미를 깨닫고 예배하라. 참된 예배의 의미를 드리고 감사하라. 그것이 바른 신앙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무엇을 이제 끊어버리게 하셨느냐면 너희가 이제 여자들 정략 결혼으로 말미암아 그들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할 때 솔로몬은 그런데 다윗에게 약속한 그 나라에 나를 왕으로 세웠는데 나는 아이와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어찌할 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7절부터 나오죠. 자, 7절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작은 아이라 출입하지 못하는 건 이 일을 자기는 행할 수가 없다. 이 나라를 어찌 감히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겸손입니다.
이건 8절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무엇을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없소서. 자, 이 얘기에서 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했어요. 그럼 이 듣는 마음이란 과연 무엇이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듣는 마음. 그래서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 하니까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솔로몬에게 뭐예요? 야, 너는 듣는 것, 듣는 마음을 구하는 그걸 꿈꿔라. 그것만 있으면 네 나라가 뭐해진다? 바르게 견고하게 안에서나 밖에서나 강건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지키심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1절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않고 부하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또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결국은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했고 그것으로 이 백성을 잘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것을 소원하는 그 기도, 꿈의 대화를 나누게 되지만 14절에서 결국은 누구의 길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가는 길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듣는 마음, 지혜를 얻어서 분별하는 이 탁월한 왕권을 갖는데 그 왕권의 이 지혜를 구한 목적이 어디가 있냐?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 다윗을 따라가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너의 똑똑함과 너의 총명함이 세상 그 어떤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내 부귀 영화도 세상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누리지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면 14절에 내가 만일 다윗의 행함과 같이 다윗의 길로 간다면 그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실패한 건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인구조사 아닙니까? 그거 외에 다윗의 생애를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따랐던 열심 있는 왕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맺을 때에 네 후손 가운데에 메시아를 약속하고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언약의 첫 등불이 되게 하셨는데 솔로몬이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간 것도 다윗 때문이요.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것도 다윗 때문이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복을 누리는 것도 다윗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솔로몬 자체로 말미암아 무엇을 따르게 하냐면 다윗의 길로. 그래서 보면은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지만 북이스라엘이 쭉 가는 동안에는 누구의 길을 따라가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그래요. 근데 남유다 왕들의 그 치적을 쭉 따라가다 보면 잘된 왕,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왕의 얘기를 들어보면 히스기야 왕의 치적의 이야기는 누구를 따라갔다 그래요? 다윗을 따라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목적은 무엇 때문에 주셨더냐 하면 다윗을 따라가는 왕을 위하여 세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따라간다고 하는 그 목적에서 이제 꿈에서 깨어납니다. 현실로 돌아옵니다. 1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다. 시작할 때는 어디서 제사했어요? 산당, 기브온 산당이었어요. 그런데 15절에서는 지금은 어디에서 제사와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까?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자, 산당에서 드리는 것은 가장 커서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릴 수 있는 큰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꿈에 깨어난 다음에 지금 어디에 갔어요? 여호와의 언약궤.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어떤 언약궤이냐면 그 사울이 전쟁에 블레셋과의 전쟁했을 때 법궤를 아벡 전투에서 뺏기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넘어갔는데 블레셋 산당에 있는 그 제단에 갈 때마다 이게 법궤가 막 그냥 큰 역사를 해가지고 그 우상 큰 그 우상들이 막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지고 막 그러니까 이 무서워가지고 결국은 이 지역 밀려가고 저 지역 밀려가고 막 그러다가 7개월 동안 돌다가 스스로 법궤가 이스라엘로 넘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을 넘어오면서 20년 동안 방치되어져 있다가 이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복을 받았다는 걸 듣고 다윗이 야, 그 법궤를 내가 메고 와야 되겠다 해서 다윗이 그 법궤를 메고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 이 다윗성에 와서 다윗성에다가 이 법궤를 모셔놨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제사 드리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뭐에 있다? 듣는 마음으로 다윗을 따르는 것은 무엇을 따른다? 법궤, 말씀 앞으로 돌아서는 솔로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 있는 솔로몬의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그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은 어디밖에 없다? 말씀 앞에 서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간 모든 말씀의 가르침 앞에 우리가 나 자신이 따라가는 자,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제자로서의 소명과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안전한 길로, 평탄한 길로, 그 언약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서 길용하복, 그것이 우리의 행위 앞에서 어디에 있느냐? 그럴 때 내가 어떤 헌금을 많이 했느냐, 제사를 많이 드렸느냐가 아니라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하에 따라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꿈에서 깨어나서, 육의 꿈에서 깨어나서 영적인 꿈을 꾸는 것. 어떤 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 여러분 큐티 묵상에서 보냈던 찬양도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아닙니까?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개혁주의적인 어떤 그 표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따라가는, 예수를 따라가는 그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기경이 돼서 내 낮에 꾼 육신의 욕망은 다 소멸되고 영적인 꿈의 대화로서의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솔로몬이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듣는 마음을, 그 듣는 마음의 자리가 바로 그 법궤 앞에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했던 솔로몬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그 은혜를 따라갈 수 있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32장입니다. 1절과 4절만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2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말씀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국가종교회 남전도회 여전대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